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런 제목으로 성찬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각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기울여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죽음에 임박해 오시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갖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일에 얼마나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 잡수시기를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시간을 위해서 그토록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메시아적 권능으로 예비하신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배설하신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성찬식을 Lord's Supper 혹은 Lord's Table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의 만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그들에게 각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식사의 자리였을까요? 아직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많은 면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께서 머지않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에 관해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도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다툼을 일삼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는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을,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 안에 각인하기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에게 제공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음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 모두가 마셨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아마도 제자들이 주님께 식사를 준비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주님의 만찬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주께서 친히 손수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하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친히 빵을 떼고 잔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일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처절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그런 시점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넘치는 온유와 인자와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손수 빵을 쪼개어 주시고 잔을 채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성취와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없는 기쁨 속에서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숭고하고 고결하신 사랑을 기꺼이 주께서는 차오르는 기쁨 속에서 묵묵히 그것을 수행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부디 고통만이 아닌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주님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명이 아니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인내하며 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그 길이 기쁨으로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채워주시는 그 뜻깊은 자리에 그렇게 시중여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임재하심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님은 몸소 제자들에게 그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들 영혼 속에 가득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손수 빵을 쪼개고 잔을 채워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도록, 너희들이 알아서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께서 손으로 친히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채워서 손수 주님이 그것을 주의 손으로 제자들에게 먹이신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찬의 식사에 나아가는 자들은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때 그 다락방에서 주께서 제자들 한가운데서 친히 주의 손으로 그 빵과 그 잔을 나누어 주심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영적으로 좌정하사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손수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잔에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음을 통해서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탁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관계로 인정하심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겸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주께서 원수 앞에서 베푸신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그것을 원수 앞에서 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의 초대를 받은 자들, 주께서 사탄 마귀들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히 사악한 존재들로 하여금 결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시간이 식사 시간입니다. 이 같은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은 바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배설하신 식사의 테이블에 앉은 제자들도, 그리고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죄인들이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홀한 식탁에 앉게 하시고 우리와 독대하시며 함께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영혼의 만남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구원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와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한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결코 성숙하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경건의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열심히 계명을 지켜 행하고 부지런히 교리를 배우고 더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 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히 여기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과 기대가 결코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삶으로 화답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삶이 그러한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은 그렇게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총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힘겨운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기쁨과 감격도 없이 영적인 깊은 침체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한없이 일천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좌충우돌하면서 명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테이블로 부르시고 우리를 넉넉히 먹이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은 다시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들은 또다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손수 조반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어떤 비수 같은 책망보다도 주를 향한 변함없는 베드로의 그 사랑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를 버리고 낙향한 제자들, 도무지 주를 배울 낯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친히 또다시 그분이 준비하신 것은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주의 마지막 식사는 저녁이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오늘의 식사는 조반이었습니다. 이미 부활체가 되신 주님의 몸은 전혀 식사를 필요로 하시는 몸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신뢰를 친밀히 여기시는 그 변치 않는 관계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신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제자라는 것을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교훈과 당부를 하실 때마다 식사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자들만 초대한다는 그 식탁에서 이와 같은 회복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서둘러 그들의 육체를 먹이시고 그들의 영혼까지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뒤로 물러간 자들을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서 빵을 떼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곁에 있음을 잊지 말거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먹일 것이고 내게 힘을 줄 것임을,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서 너는 바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교회의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동안 지쳤고 황폐됐고 상처받았고 곤고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모두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시면서 잊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빵을 쪼개어 잔을 나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를 반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이 빵과 잔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도우시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청교도 매튜 폴은 자신의 주석에서 주님의 이 기도는 통상적인 식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식사가 이제 교회와 성도 안에서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예식의 하나로 제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를 기념하여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신비하고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의 떼시는 빵과 그리고 나누시는 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축복이 이 성찬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총 없이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의 영혼에 부으시는 복이 없이는 절대로 존속할 수 없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빵과 잔을 나눔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를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결코 이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주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주께
의탁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빵과 잔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어 주의 만찬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